오늘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6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5주 동안의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벌써 7가지를 나눴네요. 그죠? 우리 하나하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먹었다면요, 여러분의 영에 엄청난 변화가 정말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8번째 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파운데이션. 저 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기초라는 뜻입니다. 파운데이션.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 전부 다 기초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축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럼 그 저자의 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왜 이렇게 쓰는가를 잠깐만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기초를 놓는데, 여기서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라는 것은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른 것들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답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또 많이 들어가서 제가 웬만하면 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라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들으면은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는 것은 일단은 헬라 철학이나 문화를 기초로 놓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이제 알겠죠. 그죠? 이 고린도는 헬라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은 특징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초를 놓지 말라는 것은 헬라 철학이나 문화를 기초로 놓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 건축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번째 6월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 서신의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표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고린도서 10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리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모든 실질적인 그 역사가 오늘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죠.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리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을 올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구약의 어디를 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6월절 양이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만 우리가 2주를 전했지만 2주 갖고 나는데 더 할 말이 많지만 2주로 제가 거의 여러분이 이 정도를 알면 되겠다는 걸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받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영광을 얻을 때에 왔다. 그 영광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쁜 건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것도 기각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알만한 것들 던져드린 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 설교할 때는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니까요. 제가 묵상하면 계속 들어가면은 야 하나님이시다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과거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 누굴 찾아야 되냐?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요, 일단 그 예수를 만난 자가 먼저 구원을 받듯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수 만난 자의 삶은요,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저 유월절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파스카,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양이 희생나간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유월절이 희생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의 모든 항목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한 그림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알게 하시려고요 수많은 그림으로써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오늘 여러분 5주를 설교해도요 설교를 다 끝낼 수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설교하려면 한 10주는 설교해야지 제대로 끝낼 수 있는 게 12장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겔서 1장만 19주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동역의 비밀부터 수많은 비밀이 다 숨어 있잖아요. 성경은 다 비밀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 원래 첫 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첫 달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왜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할까? 개인이 취하면 안 되나? 또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지? 그리고 왜 굳이 1년 된 수컷이어야 되지? 그리고 왜 또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 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지? 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되네요. 그런데 또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네요.
다 비밀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또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22절을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벽 아무데나 뿌리면 좀 안 돼요? 지붕에다 뿌리면 안 돼요? 왜 꼭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려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 풀이나 해서는 안 돼. 왜 꼭 우수초 묶음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46절에는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아야 되지? 근데 여기에 이게 전부 다 신약에서 밝혀집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단 쭉 고린도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생명되는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오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근데 그 첫 달이 언젠가 봤더니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 첫 달이 아비벌이에요. 근데 이 아비벌이란 이 말은요, 바벨론 포로 후에는 니산월로 바뀝니다. 근데 같은 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은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7월 고도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하는데 같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에는요, 보통력이 있고 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력은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죠. 이걸 보통력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력은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력은 우리와 적용한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본 어게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성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은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쓴 날이 7월 17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6월절이 언제죠?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면은 이게 그러면 1월달이 그 전에는 7월달이었단 말이에요. 7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 때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명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 우리의 성력은요, 1년이 됐다고 1년이고 10년이 됐다가 10년이고 50년이 됐다고 5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나이는 우리가 20년 살면 20세고 30년을 살면 30세지만은 성력,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날짜에서 그 날짜가 계산이 되고 그 날짜가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날짜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6월절이라는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pass over. 그래서 이 6월절이 영어로 고유명사가 된 게 pass over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조점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았을 때 pass over,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진 피는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피를 예표합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 이제 생명되는 얘기만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6월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지금 어디 있었냐면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가 발라졌어요. 그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자, 그럼 봐요. 죽음의 사자가 다 애굽 전역을 막 장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호곡이 소리도 막 그냥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짐승의 처음날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집 안에만 있으면 다 죽지 않는다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6월절에 항목들을 대라 그러면은 대부분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집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이 집도 6월절의 모든 항목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금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못하죠. 또 한 가지, 이 집안에서 뭘 했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피의 구속의 효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어린 양의 고기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거 종교가 아니야. 진짜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건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하는 종으로서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이걸 전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저도 하나님 울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림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6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전진된 계시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 산 위의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 12단계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죠? 노아의 방주가 쓴 아라랏산, 아까 봤죠? 창세기 8장 4절. 이거 같이 외워요. 여러분도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외우는데 저는 모든 거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외우는 거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워지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율법과 식양을 내려받은 시내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또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 이 성전산은 똑같이 모리아산이죠. 근데 여기 어디 있죠?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여섯 번째, 에스겔이 건축의 이상을 받은 크고 높은 산, 그죠? 에스겔 성전산. 어디죠?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또 7장이지만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변화산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 그 다음에 얘기했던 6월절산 요한복음 6장 1절 4절. 그 다음에 11번째요,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서 있는 보좌에 있는 시온산, 그죠? 시온산, 어린 양의 첫 열매들로 여기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1번째요, 여러분 이제 곧 천년왕국이 올 때, 대환란이 오면은 천년왕국 전에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걸 천년왕국산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산. 이게 어디 있죠? 이사에서 2장 2절에서 3절, 스갈에서 14장 8절에서 10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본 크고 높은 산. 어디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산에서 산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영계 삶을 살아야 돼. 이걸 갖다가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자한테 가르쳐주면 막 목회자 눈물 납니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성경이 써진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다면 이거는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거냐? 바로 이렇게 산의 영계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부로 탄장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산이 유월절 산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이 봤더니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전진된 계시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요, 유월절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는데 이건 그림자야. 내가 정말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양식이 나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게 어떤 거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51절 상반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걸 보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먹고 배부른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내가 너에게 이 생명 양식에서 너에게 줄 거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51절 하반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봐봐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살을 말씀하네요. 53절에서 말씀하기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57절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계속 주님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주님께서 말씀, 내가 하늘로 내려온 진짜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떡이네요. 근데 이 떡이 뭔가를 알려줘요. 떡이 뭐예요? 주님의 살이래요. 살. 근데 이 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거래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의 떡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주님 말씀. 왜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나 좀 먹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전에요,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냥 목이 말라서 그냥 목마르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귀하게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기를 먹는 법을 말씀하는데 물에 삶아서도 안 되고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것이 합당하게 먹는 법이라고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로 먹는 건 뭘 상징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즉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모형이나 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요, 주님을 구원주로 생각하는 것이라 순교자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분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로 태워지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지셨고 구워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분을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의 불로 막 태워졌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심판받으셨던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는 저 말은요, 이스라엘 온 총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정말 그 설교는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지난주에도 여기 쭉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개인을 다스려서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알게 돼요.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지금 한국에 가는 게 너무나 기쁜 것이 40년 가까이 제 친구를 찾았어요. 그 친구는 너무나 샤이해가지고 자매님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얼굴이 시뻘개져고 도망가는 친구가 네 그러고, 그런데 UBF에서 목자가 돼서 양들을 가르치는데 양들이 제일 많아, 제일 부끄러움을 타는, 저는 신기했었어요. 그 친구 전도하는 걸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떨면서 전하는가 신기해서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떨어. 왜냐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천안에서 내려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그 친구의 친구가 됐을 때 이 친구가 그게 고마웠나 봐요. 어머니도 저를 참 사랑했고 누나, 형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됐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와령동에도 우리 집에를 몇 번 왔다 갔다 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도 나를 찾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UBF 그 예배를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일날 명령동 그 성대 입구에 보면은요, 비오팔라라는 술집인데 저희 선배가 하는 술집입니다. 거기서 비오팔라에서 생맥주 500cc 2잔을 먹었어요. 몇 잔 먹은 것도 기억이 나. 왜냐면 2잔 먹으면 술 안 취하거든요. 500cc 2잔 정도 입가심이에요. 근데 약간 알딸알딸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권투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김에 이렇게 볼이 아니라 이런 데 있는 건데 이걸 스트레이트로 쳐야 되는데 이걸 훅으로 친 거예요. 근데 이 어패를 쳤는데 요 모서리를 친 거예요.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팍 쳤는데 앞에서 별이 반짝반짝. 근데 신기하죠? 이게 어느 정도 부기가 되면 가라앉는데 계속 부어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귀신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때렸느니라. 이 귀신이 말을 하니 큰일 났네. 내가 너를 때렸느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옆에 동생에게 종환아, 형 큰일 났다. 그래서 왜 형? 형 술도 안 먹고 왜 그래? 나 이 안에 귀신 들렸나 봐. 나 귀신 얘기를 해. 왜 그래? 아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를 때렸느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꼭 귀신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에 성남에 있는 누님한테 전화를 하고 달려갔더니 제가 전도한 내 동생과 동생의 친구들이랑 누님이 매일 5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 왜냐하면 UBF 안 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톡에 두드러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UBF 수련회로 올라간 겁니다. 그게 동두천이에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을 얘기하려고 간증을 좀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식당 밑에 우리 그 수련회장이고 위에 본당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전주 때. 그리고 그 본당이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2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저기 세션이 2개나 막 지나갈 정도로 지금 제가 깊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온몸이 여름이니까 땀이 다 젖어갖고 막 앞에 물이 흐를 정도로 완전 다 젖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비한 현상을 체험합니다. 오늘 저 말씀이 생명되는 그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병정의 군복을 입고요. 주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해머더라고요. 제 환상에는. 그걸로 못을 박는 거예요. 꽝꽝한데 그래서 안 돼 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클럽 시키는데 그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주님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제가 깨달았던 거. 할렐루야. 저게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총회가 양을 잡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 같은데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제가 내려와서 성남이라는데 우리 누님이 시흥에 살았기 때문에 오는데 영안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골로 보이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제가 해골로 보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는 너무 신비하게 사람이 아니라 완전 해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미친 사람 같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였다니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또 12장 5절에 말씀하기를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결점 없이 완전하다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이런 말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다 응하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의 결점도 없이 완전한 분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년 된 수컷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년 됐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들이고 몸의 지체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살았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다른 용도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았다면은 여러분이 2025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좀 이해될 것 같은데 염소는 또 뭐지? 왜 양이나 염소라고 말할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양은 선한 자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선한 자였을까 악한 자였을까? 이건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선하셨습니다. 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치물로서 그분은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끝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한다라는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이 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위는요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기생나합 한 사람 때문에 기생나합과 그 권속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 집이 다 구원받은 걸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고넬료가 받은 약속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자결하고 할 때 잠깐 하고 등불을 갖고 횃불을 갖고 왔더니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을 때 너무 감격해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요, 그죠? 근데 오늘 올해 다시 한번 진짜 구원을 받는다면은, 진짜 예수를 누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의 집이 다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집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세 개의 집을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 월전 배단위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의 피의 구속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계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주의 종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라 저는 믿고 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입니다. 전체를 정리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2025년도는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진리의 자유함이 너무 커요. 그리고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행복은 해피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카리오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행복을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행복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냥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특별히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니들 이거 먹고 배부른 걸로 기뻐하지 마. 니들 표적 봐야 돼. 그 표적이 뭔지 알아? 내가 떡이야. 근데 그 떡이 뭔지 알아? 내 살이야. 내 살가피를 먹고 마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 인생이 다 바꿔버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2025년도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오고, 그냥 뭐 이런 생활인가? 아니면은 정말 교회 올 때도 주님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가? 여러분 자주 생각하면서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오늘 그 찬양, 마지막 찬양,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